네, 침착한 우리 다은이의 성경본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집. 아멘. 말씀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집이다. 왜 이런 말씀의 제목이 지어졌을까요?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설교를 했을 때 느헤미야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죠. 성경에서 바사라고 나와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나라의 왕인 아닥사스다를 섬기고 있던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짓고 거기를 지키는 사람들을 세우고, 이제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지어졌고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왜 이렇게 성벽이 무너졌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8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성읍을 다시 세우셨는데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완성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이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무엇을 가져와 달라? 율법책,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율법책을 가져와서 가르치는 사람의 우두머리인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이 율법책을 읽어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웬걸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이해가 안 되죠. 말씀을 읽는데 눈물을 흘린다? 왜 흘릴까? 그것은 바로 지난날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씀 귀등으로도 안 듣다가 이제 나중에 커서 보면은 부모님 말씀이 이해되는 것처럼, 깨닫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온 나라에 흩어지고 다시 돌아오고 나서야 깨닫게 되고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잘 깨닫게 되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 할머니가 계셨는데, 저희 전도사님 할머니는 굉장히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하루 일과는 이렇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아침을 먹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 읽고 저녁 먹고 또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세요. 되게 신기했어요. 물론 큰아버지가 이제 아들이죠. 자신의 아들이 목사님이라서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하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이 군대를 가셨을 때 중간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넘어지셔서 그대로 이제 머리를 땅에 부딪히시고 그대로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할머니께서 저를 보실 때 확인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제 손톱을 확인하세요. 손톱이 길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마귀 손톱이다라고 하면서 빨리 자르라고 해요. 마귀 손톱이라고. 근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문득 손톱이 보이는 거예요. 손톱이 많이 길었네. 그래서 장례식에 가기 전에 손톱을 잘랐어요. 그래서 한동안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손톱을 계속 보고 있어요. 손톱을 계속. 전사님이 이전에는 손톱을 잘 자르지 않았는데 항상 이 손톱을 확인하는 습관이 그때 생겼어요. 그래서 길어지면 자르고 길어지면 자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계시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미 다른 나라의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는 희망이 없다는 게 괴로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기억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계속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울지 마라라고 얘기하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울지 마라. 약간 공감 능력이 박살이 난 건지 갑자기 울지 마라라고 합니다. 근데 울지 마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건 바로 너희 여호와의 성일이다. 오늘은 거룩한 날, 오늘은 기쁜 날이다. 눈물 흘리는 거 이해해. 하지만 눈물 흘리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오늘은 기쁜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또 나누어 주어서 모두가 같이 이 즐거운 날,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이 10절 마지막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오늘 바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 힘이라는 단어가 요새, 산성, 그러니까 지켜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널 지켜주는 게 아니야. 저기 이 성벽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들이 너희를 지켜주는 게 아니야.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너희를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요새고 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무너져 있던 성벽을 다시 완벽하게 만들게 했습니다. 만약에 말씀이 없었다면은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또 무너져요. 이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들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집은 온전히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고 있으시지만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지난날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면요, 언젠가 우리가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안 계셔도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발을 들이는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성벽을 세워주고 그 하나님의 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완성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어려워서 무너질 때, 또한 우리가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켜줄 성벽이 필요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무너지지 않을 요새를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요새가 되어주실 줄 믿으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지를 깊게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